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의 수행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왔는데 그걸 요즘 말로는 감사 명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냥 이렇게 붙이면 그게 이제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진짜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우선 이제 명부라는 법을 도입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옮기는 겁니다. 세 번씩만 좀 외워보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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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표정은 안 그런 사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을 결정되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안 한 것 같은데도 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악센트, 그러니까 강력함을 한 번씩 자기에게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그냥 명상이에요. 보통 폼 잡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웬만한 게 다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하는 사람은 필경에는 금생애뿐만 아니라 내생에 가도 뭐 돼요, 그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생명체로 살아요. 이 단순한 믿음을, 단순한 그 법칙을 요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을 안 하면 그 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이거든요. 서가세존께서 설법하신 84,000 법문이 이 세상에 전부 퍼져져 있고 이 나열돼 있고 가리킴으로 도처에서 넘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업력이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지만 그 중에 자기에게 불필요하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업력 자체가 그게 지 거라고 더 믿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그 허물을 못 벗어나, 자기 환경 속을 못 벗어나고 자기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나쁜 습관이 오랫동안 자기를 지배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꼭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불안하고 불편하기만 하면 내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이 사바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강아지도 우울증에 든다. 보셨지? 강아지도 우울증에 든대요. 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강아지 말씀이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혜를 구하지 못한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우리 사람처럼 지혜 지력이 더 많이 성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서만 그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만 늘 의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철원 심원사에 차로 오시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철원 심원사에 와서 지혜로워집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되냐? 지장보살님을 부를 줄 아는 염호를 부르는 것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뭐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평생이 그 그늘에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걸 업력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굴레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윤회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건 뭐 저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내가 나를 잘 살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는지 그것만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든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이제 칸을 내려가면 세 번만 도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까보다 좀 낫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세 번 읽었죠, 그죠? 네. 세 번 읽은 만큼 행복한 거예요. 네. 세 번만큼 생각한 만큼 그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주체가 따로 없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그거 대답을 이렇게 잘하시네. 벌써 하산하실 분이 생깁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조건이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물질 속에도 찾아지지 않고, 돈에서도 찾아지지 않고, 또 먼저 사람에 의해서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도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항복이라.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보살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것저것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들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 가가지고 1년 동안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 6, 7 낳는 동안 그때 다 뭐 했냐 그랬더니 많이도 낳았어. 1년만 행복하고 그 나머지는 평생 채무와 의무와 교육과 저 자식 먹여 살리는 일로 평생을 그렇게 지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 인간이 능력이 있는 인간인지 평생을 지켜줄 건지 아무 조건이 없고 만나지지도 않고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보살님이 지금부터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되냐면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을 해. 평생을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은 그 부모가 딱 한마디 뭐라고 한 것에 대한 것만 남아있어. 그것만 이제 남아있어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격해. 그래서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은 아무리 나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평생을 보살펴준 그 은혜 공덕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가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별빛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죠, 그죠? 달빛도 있어야 되고 태양빛도 있어야 되고
천지 만물에 그냥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엽록소도 있고 광함도 있고 이게 광물도 있어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체도 제껴놓고 보면은 도움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대단한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단지 나보다 좀 덜 가진 것 대해서 직장이 나쁘다든가 하는 일이 지금 힘들다든가 내가 억울하든가 분하든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런 것만을 우리가 인생의 전체라고 보는 이렇게 아주 이런 그 작은 그 시각에서 살다 보면 인생이 전부 100%가 다 뭐죠? 고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이 전혀 정말로 행복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혼하게 했을 때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집을 샀을 때 냉장고 크게 샀을 때 이런 모든 것은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나 조건은 언제든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스스로 상이해 다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히 매달려서 행복을 구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말은 그게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지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도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를 해놓은 것이 마하반야 바람이에요. 반야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말은 결국 문수보살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죠? 서가세존 바로 옆에 계시던 분이 문수보살이거든요. 표현하자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반야, 지혜 이런 것이 전부 문수보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반야 바람이라는 말은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가난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고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마하반야 바람이에요. 아주 쉬운 표현을 이제 번역 과정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워져서 그렇지 실제 그래서 반야신경 끄트머리에 매일 붙여놓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제신엘도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짊어지고 생전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건너갈 수 있다.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야신경을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거든요.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렇게요. 이미 성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나쁜 일이라도 그것은 사실은 생기지 않은 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은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재생할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나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렇죠, 그죠?
나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생명 체계를 잇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세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니시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이나 어떤 불안, 불편 그 속에서도 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다.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금강경에 아주 중요한 그 글자 아까 이제 좀 이따 이제 읽으실 거잖아, 그죠? 그거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죠? 최상의 지혜, 최상의 공덕, 최상의 만족도, 최상의 뭐죠? 원만함, 최상의 사랑, 최상의 자비 이런 말과 똑같은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아시죠, 그죠? 읽어보시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근원적으로 당신 안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힘이 있고 그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해낼 만한 그런 자량이 자기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는 처음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죽는 순간까지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세계에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세계가 내 육체가 소멸하는 그때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육체가 돌아가시고 나면 영육의 식만이, 그걸 우리는 쉽게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내가 생명이 있었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내 생명이 있고 내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으로 있어요? 육체로 있지 않고 오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있지 않고 오직 남아있는 식만이 건너가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는 네 가지의 상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랬잖아요, 그죠? 예, 이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상은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아주 싫어해. 이제 관상 얘기 한 번씩 하잖아, 그죠? 상 그러잖아, 그죠? 아이고 인상이 별로 안 좋네 이러면 괜히 돈 거래도 안 했고 얘기도 안 했고 서로 알지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하루 이틀 지나가도 기분이 안 좋아. 듣는 사람도 그게 그 상에 깃들어 이게 그 매몰돼 있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상에 붙여져 있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 유명한 그 상서에 보면 만상은 불여 신상이다 했거든요. 마음상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에 그 집착 안 해야 돼. 특히 이 사상에 대해서 매달려서 이걸 나라고 하는 위치는 이걸 외치고 이걸 나라고 대상으로 내는 그 상은 하지 말라 했거든요. 아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왜 상이 없느냐 그러면 인간에게 본래 그런 상은 없어요. 근데 이슬람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복 있는 상이 있고 거울 좀 들여다봐요. 거울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매일 보긴 보는데도 안 좋은 것을 자꾸 가리는 데만 열심히 하거든. 보여주는 상만. 그 좋은 상 가지려고 이거 병원도 가고 화장도 하고 그런 건 뭐 하는 의미죠, 그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뭐죠? 남을 위해서 이거 화장 안 해요.
몰랐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상에는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 안에 가난한 상을 절대 짓지 않으셔야 돼. 결핍대가 무엇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대로 들여다봐. 모든 종교가 가리키는 게 구하는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배워서 늙고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배워요? 남보다 편하고 남보다 일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그래서 난 세상적으로 대접을 받고 근데 그건 실제로 있질 않아요. 단지 봉사하고 생활하고 관계 속에서 지낼 뿐이지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리함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힘들어. 그 자기가 이제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업신여기기가 쉽거든요. 그 재물이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의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직장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이제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대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을 가진 관계거든요. 나는 먼저 잘 됐고 너는 잘 못됐다는 상을 자기 안에 그려서 있기 때문에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잘못된 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고 차례가 필요한 과정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한 상을 가지면 자기가 스스로 업을 지어서 그 상의 허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상을 뒤집어 써서 자기가 고약한 상이 되어버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그게 해탈하지 못해서 다음 생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에게 막고 있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거든요. 그냥 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은 가난한 결핍의 상, 그러니까 허덕이는 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놓아야 돼. 그래서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래 빨리 끝나. 여기 좀 보셔야 돼요. 예.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하고 다단한 것을 다 외우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안 해도 살아가는 것을 눈을 딱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지금에 살고 있고요. 지금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만의 전체예요. 저는 이 연세가 이제 2판 4판의 나이가 돼가다 보니까 뭘 넣어놓고도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을 어디다 넣어놓고는 못 찾아. 잘 생각해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만이 그것이 있지. 금 같은 거 어디 깊이 집어넣고 아예 잊어버리고 몰라. 치매가 좀 더 들잖아, 그죠? 그러면 귀한 것도 모르고 사랑스러웠던 것도 모르고 가족도 못 따라보고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아저씨 어떤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 깨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충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법문을 듣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보통 지나가는 것, 우열을 가리는 것, 또 차별을 느끼는 것, 또 이것은 손해고 이건 이득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적 생각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택했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내가 대자유로 살고 해탈의 세계를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감사 명상을 잘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어서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걸 자꾸 끊임없이 느끼시면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쓸 것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스님 복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돌아다니. 내가 복이 없는데 이렇게 거지로 사는데 나보고 어떻게 복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전화 얘기로는 자기가 아주 부자들은 이거는 복 있는 거고, 오갈 데 있고 집 있고 차도 있고 직장이 있고 살고, 내가 지금 길에서 있는 나는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한 바가 없어요. 경에 의하면 부처님 말씀에 어느 누구도 사주팔자나 어떤 운명도 정해놓은 법은 없어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 양식, 이것 세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마음세계가 밝아지고 그 마음세계가 마땅하면 다른 세계는 저절로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처한 입장만이 이게 가난이라고 세상을 전부라고 들여다보거든요. 그거를 나쁘게 표현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은 자기 처지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업장을 어두운 것을 걷어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고, 우리 요즘 말로는 이 기회이고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분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든지 먹게 살게 돼 있어요. 시설에 가서도 먹고, 요즘 다 대한민국에서 밥 굶고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못 들었거든요. 인연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럴 뿐이지, 국가에서 어디서든지 밥을 먹여줘요. 교도소도 가서 먹여주면 되고, 구치소도 가서 구치소도 먹여주고, 발음이 내가 셉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어두운 상을 갖지 말아야 돼, 첫째. 그래서 자기 얼굴에 관상이라고 하잖아, 그죠? 얼굴 상에는 어두운 상을 절대 가지고는 안 돼요.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살면 운명이 중에 그 복 있는 운명과 이제 과한 이제 운명이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동시에 같이 있어. 근데 지혜로운 자는 복 있는 것만은 선택하면 되지, 불행한 것을 같이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먼저 해요. 내 자식이 저기 어떻게 잘 될까, 이렇게. 장사는 자기가 하면서도 손님이 올까요 말까요. 그런 거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실력을 더 먼저 갖추면 돼요. 음식을 더 잘한다든가 더 친절한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서 다른 모든 음식집보다 내가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가 되면 무엇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 걱정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을 불러다 들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걱정이 돼요.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하여튼 식구가 누가 보이는데 아이고 참 나한테 이게 큰 행운이다, 이게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가족이 서로 힘들게 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해소가 안 돼서 그래요. 안 해서.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가는 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불편이 있을 때도 그중 무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환난과 고난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지장경에도 마찬가지. 지장보살님을 부르는 것과 지장보살님의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것과 지장보살님의 사경을 한번 하거나 지장보살님을 위해서 조탑을 만들어서 공양을 하거나 이런 인연에 의해서 모든 연결되어 있는 나쁜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성스러운 믿음이 나한테 들어서면 지금이 아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 사회적 조건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의지에서부터의 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경에 처음 설명하는 것이 발버리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발버리심 알죠, 그죠? 용기를 갖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죠? 대용기, 대심심을 좀 갖자. 발심을 갖자. 이랬잖아, 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걸 자꾸 외우셔야 돼. 하루에 108번이라고 자꾸 읽으셔야 돼.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몰라도 안다고 그러고 자꾸 해보시면은, 아이고, 저 스님 저게 뭔 일을 하나, 이럴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셔야 돼. 옳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연습이에요. 이게 기도고, 이게 좋아지는 적응이고, 이게 내가 사랑해지는, 사랑을 받는 조건의 시작이고요. 내가 부자가 돼가는 조건이고요. 내가 뭐죠? 행복해지는 요건이에요. 뭘 한다고?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자각할 때, 이걸 이해하고 자각하고 깨달음이라고 옮길 때는 비로소 뭐죠? 천건부건 때도 한순간에 씻어낸다 이랬거든요. 천년 묵은 때도 하루아침에 이 불쏘듯이처럼 태워서 없어버린다 이러잖아요. 나무지장보사. 그래서 그거를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큰 지혜가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작은 지혜라고 말하면 저 자연이 만들어내는 지혜, 저 우주가 저 별들이 이렇게 순항하는 거, 햇빛이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을 큰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걸 마하반야 바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하반야, 이 큰 지혜는 지금도 바람이든 실천하다 지금 굴러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뜻.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무엇이든지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느낌을 좀 가지세요. 뭐라고 느껴야 되죠? 우리가 느끼셔야 돼.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느낌을 늘 받으셔야 돼. 이거를 못 느껴서 그렇지 지장보살 기도를 조금씩 진행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가 버려진 세상이 아니라 버려진 내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점점 무너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작은 욕구에 있는 그 지혜 이 방편에서 벗어나고 큰 지혜, 마하반야 바라멜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발견하게 돼. 뭘 발견해야 돼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허망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해도 기쁜 일이 생겨요. 마음 안에 이건 본질적으로 이건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저 반야 바람일이 진행이 돼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의상대사의 그 법성계의 그 첫 번째 보면 법성이라는 말 있잖아, 그죠? 법성 월융이거든요. 법성이라는 말은 진리체, 그냥 법체가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법칙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걸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칙은 그러니까 법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불성 이러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법성, 불성 같은 말인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말, 법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보살펴주는 게 법성이에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일체 삼다만상의 모든 조건, 환경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법성, 원륜 이것은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법성, 원륜, 무이상무잖아. 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뜻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것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잖아 이죠. 불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이게 제가 시원찮아가지고 툭 떨어지게 설명을 잘 못하는 납척하면 갈수록 어려워. 보셔야 되죠. 법성이라는 것이 이 체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기운력을 법성이라고 이렇게 일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은 원륜이에요. 모든 것의 속속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흡사, 하얀 밥을 먹으면은 빨간 피를 만들어서 이게 적혈구, 이 백혈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 이 아주 모세 이 피줄 속까지 전부 그 영양분을 전달하고 뇌에도 전달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만 납득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저 발에 냄새가 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전혀 안 그런 사람들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피가 그만큼 거기에 많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보세요. 딴 얘기 자꾸 하면 잊어버려. 여기 좀 보세요. 그게 법성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법성의 세계는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나를 보살펴주는 원동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다른 차원으로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의상조사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몇 줄 글로 딱 정리를 해놨어. 법성, 원륜. 다 이 피가 세세세세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게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나를 보살펴주는 법칙, 나를 지켜주는 법칙, 나를 키워주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원륜하다는 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원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무이상이야. 태어나는 것에도 있고 내가 죽는 것에도 같이 똑같이 존재해. 무이상,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절대 둘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일으키는 생각. 어떤 법사님이나 어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있어야 진리도 볼 수 있고요. 육체가 있어야 생로병사를 넘어갈 수가 있지 육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병원도 잘 가시고 저 육체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육체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죠? 잘 챙겨줘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잘 챙겨주셔야 돼. 따뜻한 것도 입혀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이제 법신이 거기 본래 자기 원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깃들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을 옮겨가면은 필경에는 자기의 깃들어 있는 본래 행복이 있고 본래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본래 완전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 차이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법성은 여여에 항상 있어.
그것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뭐죠? 보살펴주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불보살님의 가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꼭 상존에 있다는, 지금 있다는 이런 느낌을 깊이 좀 가지셔야 돼요. 법성은 원륜에서 뭐라고 얘기죠? 법성, 원륜, 무이상. 둘이 아니다. 태어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큰 이렇게 생각을 불러일으켜 보면은 나쁜 것은 생기지 않아요. 좀 더 긍정적인 말로는 우리 눈으로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보잖아, 그죠?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본래 이건 허여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죽어갈 뿐이거든. 이렇게 큰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중생은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날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흡속에 이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팥죽 끓는 것과 같다 이러죠. 팥죽 끓여 보셨어요? 끓이면 부글부글 끓잖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부글부글 끓다가 죽어. 그럼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이제? 팥죽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이 좋은 멍덩어리를 가지고 평생 끓이다가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무시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꾸 염하고 이렇게 이게 염하고 지장보살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으면은 잠이 막 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실 수 있어.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영도 스님 여기 100일 동안 와 계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영도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 예, 그 스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그때가 70몇 살이었거든요. 영도 스님 만나보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항상 마음속으로 조용히 저기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분이 86 되셨는데 저기에다 돌아가셨어요. 그 공부를 잘하셨네. 참 잘 입적하신 거예요. 예, 그러셨어요. 육체 고통받으면서 죽으면은 아주 건강하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 86세시면 아주 부러워 죽겠네. 그 정도면 아주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예, 아저씨들은 오래 사는 거 80 넘으면 굉장한 거예요. 그 신혼사에 100일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저 가피고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원동력을 잘 가지시면은 이렇게 막 잠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잠 이렇게 이게 솔져 자는 것처럼 그러다가 가시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천상에 나갈 거예요. 있는 사람. 그 기도 잘 하시면 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하루에 108번 외웁니다. 외우시고 공경례를 다하고 마음의 공덕을 잘 가지시면은 먹고 사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들고 이게 이게 죽어가고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뭐죠? 무서워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은 겪을 일은 다 겪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시면 돼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업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인연의 법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 생각을 조금만 우리가 바꿔가는 과정을 가꾸셔야 돼. 그렇죠, 그죠? 이거 잘 활용해가지고 저 우리 아들님, 아무개님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루 108번. 우리 딸은 너무나 이 품성이 좋고 아름답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명상 기도를 자꾸 하시면 그
아까 저 말씀하신 그 어르신처럼 원하는 대로 가시게 돼요. 그 정도 되면은 법성원륜 무이상이에요. 산도 죽음도 조용한 거예요. 안 생겨난다니까. 나쁜 게 절대 생겨나는 법이 없는데 단지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보다 높은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숙제가 하나씩 일어날 뿐이라. 피하지 말아요. 이 사바세계에 드러나는 이런 모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원동력을 꼭 채우시면은 그 원은 어디에서든지 다 이렇게 성취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